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거예요. 전해진 거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든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든 하여튼 교회가 이 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 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 하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그 복음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나와요. 복음의 내용. 자, 거기 보면 내가 받은 거다, 이거. 나도 받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전해준 것이고, 또 나도 형제들에게 또 다시 설명을 듣고 또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하고 구약의 성경이 다 이렇게 응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다 이루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심판의 그런 모든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 또요, 두 번째,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다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다 이루어졌대요? 말 뜻 그대로,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 갚았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다 이루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계속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한번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당연히 이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제가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겠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것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면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밑줄 쳐 넣어야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듣기 좋은 말에만 밑줄을 쳤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구원에 이게 아주 필수였었구나.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까지가 복음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대목까지가 복음일까요? 어디까지가 복음이에요? 부활까지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그죠?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페트로스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또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와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뭐를 보이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살아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살아있어요. 증인들이 아직 있어요. 증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있다고요. 뭐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잠들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러니까 연약한 나 같은 내게도, 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짧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겸손이죠, 겸손. 이 바울이 사실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모든 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추었을 때 자기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어느 정도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도답지 못한 그런 사도이지만, 그러나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사도 바울도 목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을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믿는다면,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 걸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가 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이제 우리가 나나 더 다른 사도들이나 나나 교회나 나나 우리 디딤돌이나 우리 모두나 다 이같이 전파하매, 여러분들도 믿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었고, 근데 뭐를 믿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또 12절부터 나와요. 자, 12절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가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고개를 들고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도 if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그죠? 뭐뭐라면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일 때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일, 내가 만일 새라면 저 창공을 훨훨 날아서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볼 텐데, 근데 거기에 만일은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그럴 때 그 if 가정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만일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는 그 if 가정법으로 쓰이는 그 접속사와, 이거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어떤 단어가 함께 결합될 때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if구나 하고 딱 이게 딱 보여져요, 문법으로. 근데 이제 반대로 불가능할 수 있는 게 100%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라면,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100% 사실에 대해서 if 가정법을 써요. 근데 그때도 헬라어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단어하고 딱 합해졌을 때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100%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들아, 아빠가 만일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만일이 바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만일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재미있는 관찰이에요. 한번 해보자고요.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펴놓으신 고린도전서 15장, 자, 일단 13절 만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4절 만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금 찾으셨죠? 그죠? 15절도 만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5절 만일은 중간 조금 지나서 있어요. 만일. 그 다음에 16절도 만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7절도 만일인데 우리 성경엔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선명하게 만일 if 가정법이 들어있어요. 17절 시작하는 입구에 만일이라고 써 넣으세요. 그래서 그 우리말 번역이나 또 표준세 번역에는 만일을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9절도 보세요. 만일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시작되는 19절까지의 문장은 매 문장마다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가정법 i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모든 만일은 다 뭐냐 하면 100%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만일이에요. 이게 깨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만일 이창종 장로님이 정경옥 권사님의 남편이 아니라면 저 옆에 앉아 있을 리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여기 쓰인 만일은 뭐예요? 100% 두 분은 부부예요. 남편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을 때 쓰이는 만일.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요 12절부터 9절까지 요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쓰여진 매 절마다 들어가 있는 이 만일은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한 만일이에요. 분명한 사실에 대한 만일. 이거는 불가능할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만일의 용법으로 여기 12절부터 19절이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저를 쳐다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오늘 만약에 내가 산더미만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산더미만한 고민이 고민이에요? 고민일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제일 심각하고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죽음의 문제냐면 영혼의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영혼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야 숨이 끊기고 꼴까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영혼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인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이 심판받는 죽음, 왜 왔을까요? 네, 죄 때문에 왔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 주일 낮예배 설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짐을 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은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와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하고 끝난다면 이거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허무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거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 해결하셨다는 거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증인도 있고 막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3절 만일, 제가 아까 만일 설명드렸죠.
이 만일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부터 19절의 이 그 문장 안에 있는 이 만일은 다 무슨 만일이냐 하면 100% 사실에 대한 만일이에요. 네. 이게 안 이루어질 수 없는 만일이에요. 마치 내 아들에 대해서 아들아, 네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가정이야. 이건 불가능한 가정이에요. 100%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만일이 뭐냐? 이건 불가능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사실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당신 반드시 부활한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해주시네. 한번 해주세요. 뒤에도 해주세요. 뒤에 계신 분한테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것도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100% 살아나셨어. 그래서 지금 여기 대다수가 증인이라며.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며요. 바울도 목격하고 12 사도들도 목격하고,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요.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즐비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날지 못하셨으면 이건 100% 그럴 가능성이 없는 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5절도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일이에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일이에요. 100%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거기도 만일이 있는데 번역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 만일 써놓으세요. 17절에. 이것도 불가능한 만일이, 있을 수 없는 만일이에요. 반대로 그 일이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 이거는 100% 사실인 일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 만일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깨뜨리신 승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되지 않아요. 이 만일 100% 그렇지 않다는 만일이에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멸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의 권세는 멸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멸하여졌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여러분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하루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음을 믿는 거라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여러분 힘주어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부활 주일 이 한 날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오늘 막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요, 또 여전도 회에서도요 온 교회를 기쁘게 만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건 아니겠지만 부활 때문에 기쁜데 그 기쁨에 동참할 거예요. 그래서 막 부침개, 지짐이, 다 만들 거예요. 다 만들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주일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 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분들이 막 붙이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잔치구나. 여러분 오늘 잔치 10번 100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긴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이 부활이 죄와 사망을 이긴 거고 죽음을 이긴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잘 아시는데,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그 포도 가지를 땅에다가 푹 박아놔요. 저게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냥 나뭇가지 푹 박아놨는 데서 뿌리가 나와.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모르시는 표정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게요,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새순이 돋고, 신기합니다.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뿌리를 박아놓은 지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년에도 또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능력, 내 능력.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참 증인이며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서 예배 후에도 지체를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힘주어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지체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지체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꼭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절기가 그저 우리에게 그냥 다가왔으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계란 하나 깨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이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긴 이 강력한 복음의 소식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먼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만 감격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기관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기도에 좀 힘을 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소식, 우리에게 오늘 한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 기쁨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소식,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깃돌교회 모든 식구들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